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본문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그 가운데 5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큰 그림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시리즈를 이렇게 지탱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를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가 성경에 어디에 가장 선명한가? 이사야서에 가장 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위로의 토대, 우리 3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순서는 배열하기 나름인데 첫 번째가 언약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깨고 싶어도 하나님이 깨지를 않으신다. 언약이 첫 번째 토대였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떠난 것처럼 보여도 출현이라고 우리가 책에서 단어를 인용했는데, 떠난 것처럼 보여도, 고개를 돌리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정하신 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토대를 잘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오늘은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의 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죠. 불순종했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극심한 타락을,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구원은 그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구원이었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사야 40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다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합니다. 그게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적어도 식민 지배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만을 이사야서가 언급하고 있지를 않다. 그냥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들이 식민 지배를 벗어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어떤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었죠? 죄 사함을 받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총체적이다. 내면에 내적에 일어나는 죄를 용서받는 구원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눌려있는 무엇인가로부터 눌려있다가 그 눌린 것에서 풀려나는 그런 실제적인 구원도 있다. 이 두 가지 구원이 존재한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눌려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죄와 타락의 문제에 묶여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이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그 내용까지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 모두 일어나야 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이루신다. 요즘에 출애굽기 우리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통독하고 있잖아요. 단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시키셔서 바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이 길잖아요. 왜? 율법도 받아야 되고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면과 삶이 모두 새로워지는 구원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만약에 영혼의 구원, 내적인 구원만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을 시켜주실 이유가 없죠. 그냥 거기서 영혼만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을 모두 경험할 때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토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주로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는 이사야서의 본문이잖아요. 오늘 아까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기 때문에 한 절만 다시 보면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역할, 그 가운데 메시아의 역할, 사실 돌아오는 주일도 메시아의 역할인데 메시아의 역할도 총체적이에요. 우리의 타락이 총체적이고 타락이 총체적이니까 구원도 총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도 총체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 메시아의 총체적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신 감당해 주시는 우리가 대속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 논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익숙하실 거예요. 메시아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범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다. 대신 짊어지신다. 그래서 대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가 하면 죽음을 감당할 만큼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지경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다. 대신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평화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의 주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아가 구원하실 것이다. 대신 죽음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억압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속 그리고 구속자의 의미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속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가알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군가가 큰 고난, 생존의 위험에 빠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도울 책임이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도울 의무가 있어요. 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의 고난, 생존의 위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을 해서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구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구속이 검찰에 구속되는 건 줄 알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죠.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기, 억압과 위험에서 생존의 위기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속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속자예요. 히브리어로 고엘, 가알이 구속이고 구속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글로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주 극심하게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럴 때 이 노예 생활을 가까운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구속자예요. 이 고엘의 역할이에요. 혹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역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 고엘의 책임이고 역할이에요. 또 어떤 가문이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우리에겐 적용할 수 없는데 구약의 이 지역 사람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한 가문의 대를 잇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고엘, 구속자의 책임이고 역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구속자는 자기가 가진 돈을 많이 지불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몸을 헌신해서 누군가 가까운 친척, 위기에 빠진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의 재산도 찾아주고 노예로 팔린 사람의 그 몸값도 지불해주고 혹은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고엘, 구속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속자의 예, 구약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성경이 말하는 구속자의 역할을 제일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지금 가진 걸 다 잃었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그래서 과부들만 남은 거죠.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그러니까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추수하는 데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곡식을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사는 처지가 되죠. 다 잃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았으니까 이제 대를 이을 사람도 방법도 없어요.
그럴 때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룻하고 결혼을 해서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고 대를 잇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구속자의 역할인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속이란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것처럼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겠다고 자처하신 거예요. 사실은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죠.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까운 친족부터 이 고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고엘이 되려고 딱 나서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족을 찾아가서 담판을 하죠. 그래서 그 고엘의 권한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고엘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거든요. 굳이 나서서 고엘이 될 이유가 없어요. 보아스는 사실은 매우 착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만큼 룻을 사랑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냥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된 시기보다 과거에 이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속자 고엘로 자처하셔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시점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고엘이 되시겠다고 자처하셔서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냥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몸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대속해 주시겠다. 그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구속자로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시 노예, 결국은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고엘은 거기까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자격이 안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직접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타락과 악의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언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망가진, 총체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속해 주신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실제적인 삶의 억압 모두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위로의 세 가지 요소하고 연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가 임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성육신을 몇 주 전에 주일에 설교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번역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장막을 치셨다예요. 장막을 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뭘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왜?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혜사는 어디로 오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진정한 신적 위로의 토대라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성취된 건 없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세 가지 토대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메시아를 묵상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구원이죠. 여태 우리 살펴봤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대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죄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데, 메시아가 대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메시아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또 악의 억압에서 풀려났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신적 위로의 두 가지 토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임재와 구원. 자, 세 번째 토대는 언약이죠. 자, 오늘 설교에서도 벌써 언급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보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잖아요. 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만 신실하면 된다는 걸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집요하게 설명하잖아요. 끝까지 신실해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너희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지난 주일 설교의 언어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너희만 약속에 신실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지난 2주간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임재와 구원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성경적 신적 위로의 토대가 사실은 메시아 예수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신, 대신 지불하신 그 구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고통과 죽음의 사건에서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걸 이사야서는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대속적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고엘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와 억압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백신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고엘 제도를 고찰하는 글에서 이런 문장을 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의 규례로 제정된 고엘의 개념과 책임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사야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고엘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비용을 지불하신 신적 고엘,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신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아들의 피를 지불하셨다.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엘, 구속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통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죠. 죄의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구속의 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십자가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위로, 가장 근본적인 위로의 근원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것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 전체를 뒤적이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본문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할 때 119죠. 급할 때는 119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위로의 근원을 찾아다닐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영어로 하면 이머전시 킷, 구급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한두 개쯤은 집에 있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무엇인가 눌려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억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종류의 억압, 어떤 종류의 힘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렵게 할 때도 우리에겐 구급상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급상자, 그거 십자가인 거죠. 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측면에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토대를 다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 임재를 그 십자가 어찌 보면 그 단순한 구조 안에 다 담아내고 있다는, 우리가 그 고백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로하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상징으로 십자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경의 모든 토대, 언약과 임재, 구원을 모두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0.0000000001초 동안 메시아가 이루신 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순간적으로 우리를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루신 완벽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와 순식간에 연결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더 긴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급상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신 구급상자,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위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